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성상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조금 좀 불편한 소리가 있어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저희 교회에서 2022년 11월 20일부터 작년 7월 23일까지 9개월 동안에 약 70시간 동안을 연속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 에베소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도 목회를 한 34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아주 매우 중요한 이 보고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에베소서 3장 8절과 12절인데 제가 10절 말씀을 정말 제가 그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많이 제가 깨달았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 안영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좀 일산백석교회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우리 제가 대한에스라 성서 연구원이라고 하는 카페도 있고 유튜브도 한 2년 정도 지금 설교하고 강의 내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23년 1월 1일 주일 오후 예배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것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본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시간 내셔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충분하게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학자들마다 아주 별칭들을 흥미롭게 이제 달고 있어요. 아미테이지 로빈스는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100미다라고 말을 하고요. 사무엘 테일러 콜로지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글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글이다. 그 다음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무엘 테일러 콜로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덧붙여서 말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들의 여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드는 이 서신서를 가리켜서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말을 하고 메카이는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개요라고 말을 하고요. 브루스는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대해서 별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가장 영적인 저술이라고 말을 하고 혹은 기독교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아주 에베소서에 대한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교수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탐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시는 은혜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3장 8절에서 10절,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이제 10절을 초점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3장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과 제 얼굴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시고 또 그러면 안 그러면 저를 보시면 되는데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3장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말하면 두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13절이 한 덩어리고 14절에서 21절이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문장이 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하고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원문을 조금 보다가 보면은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원문의 조명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헬라 원문에는 세 개의 문장으로 나오는데 1절에서 13절이 한 문장이고 14절에서 19절이 한 문장이고 20절에서 21절이 한 문장. 그래서 헬라 원문에는 세 문장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1절과 13절은 또 세 가지의 문장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1절과 7절, 8절과 12절,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한 문단에는 세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자, 헬라어 본문에는 1절은 본단락의 도입부로서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우리말 3장에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완성된 문장인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은 동사가 없는,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은 동사가 없는 문장을 삽입해서 동사를 넣어서 마치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은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 우리말에는 주어 동사 다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그리고 너희를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너희를 그 다음에 분사구가 나옵니다.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원문에는 없는 것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마치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 우리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원문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성경에 대한 기록된 의미들을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과 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2절과 7절의 문맥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기록한 교훈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4, 5절에. 그러면서 그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뭐냐?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제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절에 그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에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12절을 보면은 헬라어 문장에는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장 안에서 주어부가 있고 수로부가 있어요. 단문으로 말하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는 주어와 동사만 딱 추려내면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중문으로 들어가고 복문으로 들어가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있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으면 중문하고 복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헬라어 원문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 15절까지 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주어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하는 건데 이 수식이 주어에 붙느냐 동사에 붙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과 12절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8절의 내용이 주문장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말이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이 8절과 12절의 주문장이에요. 여기서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가지고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냥 주실 일은 없지요.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고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주문장에서 주어부와 수로부에서 거기에서 문장이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네가 나에게 받은 그걸 가지고 너가 잘못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목표와 목적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요 10절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포함시키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10절을 따로 떼서 두 가지보다는 이것은 전체적인 목적으로서의 10절을 보는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가 우리말로는 동사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예요. 이걸 부정사라 그래요. 부정사가 들어간 것은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말은 문장으로 읽히죠. 문장이 아니고 이거는 부정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가 됩니다. 구. 아까 8절에 주문장이라 그랬죠. 은혜를 주신 것은 거기에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3장 10절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서는요 1장 23절의 말씀이 되게 깊은 내용입니다. 잠깐 여러분 1장 23절을 보십시오.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정도 저는 한 30분 정도 저는 설교를 해요. 왜? 이걸 풀어가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도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만큼 3장 10절도 에베소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던 테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의 해석의 성패 여부가 이 구절에 달려있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우리는 그냥 쑥 읽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어 원문과 우리말 원문을 비교할 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원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원문은 주어가 하나님의 지혜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가 주어고 하나님의 각종이라는 말이 주어를 수식하는 주어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뭐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영들에게 알려지게 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원문하고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어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알려는 거죠? 누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누가 이거를 알미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박편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원문으로 3장 10절을 읽는 것과 우리말로 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엄청난 차이점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 성경의 이학재 교수님이 저희 고려신학교 동기분이신데, 마사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보시면 좋아요. 그 마사 성경에도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주어지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알려지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고영민 박사님 성경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주어를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가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 거의 개영, 개적 이런 식으로 주어가 빠진 문장으로 여러분 기록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말 성경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를 아시죠? 수동태의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의 목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주어가 원문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목적어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성도님들은 보기 힘들겠지만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딱 알려지면 성도들은 본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 지식에 대한 욕구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모르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깨닫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3장 10절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우리말에는 각종 지혜를 그랬는데 저는 헬라 원문의 구절을 갖고 갑니다.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주어입니다. 주부입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주어가 빠졌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가 이게 여러분 이제 주부에 해당이 되는데, 각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 가지 혹은 다채로운 혹은 다양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말에는 각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다양해, 다채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다채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이곳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윌리엄 핸들슨이라고 주경학자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한 다양함과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운 것이다, 지혜가. 그러니까 상당히 핸들슨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납니다. 아니,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제한하실 분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각색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윌리엄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한 다양함과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절과 전후 문맥과 전장과 후장, 그 책에서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책에서 해석이 안 나오면은 그 전후에 있는 책들, 신약성경 전체, 그리고 구약성경까지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우주적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뭘까요?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1장부터 기가 막힌 다양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본격적으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역사를 시작한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도들은 막 교회가 부흥되고 어쩌고 성도가 복받고 잘되고 이래서 교회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저는 이걸 70시간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면 오늘 설교 2시간, 3시간 해도 어려운 게 없어요.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은 already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만물이 통일이 시작됐고, 그러나 but not yet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통일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고 ing, 진행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되고 부자 들어와서 헌금 많이 내서 잘 먹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 인간의 집단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교회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적대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원 뉴맨입니다. 기선원 교수님은 새로운 인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질시하고 싸우고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엄청난 잘못을 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중진이든 간에 이 교회가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지상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면 교회는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사람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죠.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몸이 자율신경으로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물을 마시는 것은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따라서 제가 목이 많이 잠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몸은 지시를 못 받습니다. 나 홀로입니다. 제 마음대로입니다. 교회도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목회자가 그럴 수 있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13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베레아 김기동이가 작년에 죽었지만 그 사람도 죽고 이재롱도 이번에 죽었어요. 그 밑에 20, 30만 명의 성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왜?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연결이 안 돼 있고 아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재록이하고 김기동이는 그런 이제 타다가 지옥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 다양한 지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올바르게 알려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속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몰랐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넓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0절에도 보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좀 궁금증을 던져놔야 그 뒤에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쫑긋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이게 주체예요. 하나님이 이 3장 10절은 하나님의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알려지는 것인가?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자들은 다 그래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원문에 와서 공부하고 주의하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말씀을 딱 정리하면 근데 시간이 되게 걸려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원고가 설교가 완성이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제가 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주원이, 수런이, 부정산이, 뭐 중간 테니스, 능동 테니스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늘상이에요, 늘상. 왜냐하면 문법이 뭐지요? 글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글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주부술을 따지고 목적어,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이거 다 따지는. 헬라어는요,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기가 막힌 언어입니다. 동사 하나가 딱 나오면 6가지로 동사는 반드시 살펴야 돼요. 되게 기가 막혀요. 동사를 6가지를 딱 봐야 됩니다. 성수격, 그 다음에 시상태.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움직임의 품사를 표현한 것이 동사예요. 헬라어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 동사를 명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사를 그냥 넘어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본문에도 우리말을 보면은 10절을 보십시오.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뭐라고요? 에게 그랬잖아요. 에게. 에게가 간접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요거를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아르카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되는데 지위면으로 볼 때는 통치 영역, 권세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들이라고 하는 엑스시아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권, 재판권, 권위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절을 다시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떤 대상에게 전해지는데 그 대상은 땅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장소가 하늘에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heavenly place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장소.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술부는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굴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선한 천사다라고 보는 사람도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길선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악한 천사들이다. 전부 다 학자들의 글을 보면 저는 설교할 때 이거를 가지고 1시간을 설교를 사실 다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죠.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으니까. 또 하나의 그 특별한 어떤 해석이 뭐냐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보다는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의 구조들로 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는 정치의 그런 바운더리가 있고 경제적인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거의 인정되진 않지만 그래도 유명한 학자들이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지요. 이 세상 임금이지요. 그 사탄이 지금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왕노릇하지요. 대통령,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석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절에서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다 이렇게 줏대 없이 가면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일단은 선한 천사든지 악한 천사든지 그들로 보면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로 보는 해석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에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잡고 온갖 자기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적으로 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본문에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리시는가? 하나님의 각종 기회를 왜 성도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악한 영들에게 왜 하나님이 자신의 다양한 지혜를 알리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천연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지는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전지한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알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알느냐? 자, 간접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방편이 나와야 돼. 수단과 도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 나왔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전치사 디아와 소유격과 목적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는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이 대학 다 나왔잖아요. 소유격, 목적격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좀 단어 쓰면, 몰라도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실판에서 쓰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건 써가면서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문에도 이것이 디아 플러스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알리느냐?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립니다. 그래서 디아 플러스에 나오는 그 소유격으로 보면은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혹은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가 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사람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도 교회가 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성도 모이면 이게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3절을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합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그의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따로따로 떼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교회는 사역자와 성도들로 몸은 나뉘어집니다. 그 사역자는 어떻게 되느냐? 4장에 보면은 마디가 나옵니다. 마디의 역할. 그 다음에 지체, 그게 성도거든요. 그 4장에서 뒤에 가서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분리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몸, 전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가, 축격으로 해야죠. 각종 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교회는 지금 우리 몸으로 말한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죠? 네. 여기에 붙어 있느냐? 머리에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지시를 목회자나 성도가 계속 그거를 받아들이고
머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시를 순종하고 있느냐. 아멘.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아멘.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리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4장 16절 볼까요? 4장 16절.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에베소서 4장은 참 이게 책분론에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6절에 온몸이 그랬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붙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몸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죠. 그죠? 마디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각 지체가 나오죠. 그죠? 인디비듀얼입니다. 각각의 지체. 이 성도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마디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입니다. 마디가. 교회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강력하게 저는 목회자들이 갖다 해모로 내리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 끝나는 겁니다. 마디가 사역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마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디가 지체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역자예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 5가지의 직분은 지금 2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도 교사로서의 목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목사와 교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목사와 교사.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목사 이렇게 보는 것이 모든 주경학자들이 내리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사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성장한다고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어느 정도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어도 이재록이나 김기동이 같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귀신이나 쫓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데 빠진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 걸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게 해요. 사람 불러 모으고 끌어당기고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땅 작업해. 그건 목사가 사꾼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꾼으로. 목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아멘. 교회가 크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 꼴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아멘. 비즈니스하고
교회를 불리고 그 사꾼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은 저는 옛날 한 10몇 년 전부터 성경 연구하는 것밖에 전 사실 없어요. 자나깨나 그냥. 근데 그게 목사의 천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각 사람에게 뭐 특별 계시 말해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 무당교회입니다. 무당교회. 교회 안에서 그런 무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고 말씀했다 환상봤다. 그 무당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하는 3장 10절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알려지는데 그 교회는 머리와 붙어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 교회입니다. 비정상적인 교회는 사탄이 보고 웃는 교회입니다. 비웃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데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대충 여기서 이제 결론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 부탁을 받고 계속 묵상하면서 딱 전에는 내가 못 깨달았어요. 요거를 하나 딱 정리한 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읽는 뉘앙스하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저는 목회를 34년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원문의 의미로 깨달은 교회는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자,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원문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문으로 볼 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려지기 위하여도 수동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데 도구가 누구지요? 교회죠.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로 교회를 이해한 사람들은 목사나 성도들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체를 인식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수단과 도구로 어떻게 해요?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찾지요.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지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는 움직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십중팔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립니다. 그러면 선한 천사든 악한 영이든 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도 그러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를 보고 와, 원더풀, 놀랍다.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반대로 우리말의 의미로 볼 때 다시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수동태의 문장을 능동태로 우리말은 번역했어요. 왜 번역자가 수동태를 능동태로 번역했는지 는 번역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10절로 볼 때는 주어가 안 나오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지요? 대부분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문장 앞에 딱 세웁니다. 문장 앞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주격도 아닌데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말 10절을 읽으면 마치 교회가 주체인 것처럼 읽혀져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주체가 아닙니다. 객체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을 41년 동안 만난 사람들, 존경받고 덕망이 있고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으로 딱 이렇게 비춰보면 에베소서 3장 10절을 우리말로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주체가 돼서 교회가 마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장로, 중직자, 권사, 안수집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체가 됐다는 말이 교회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 교회는 수단과 방편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로서의 위치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머리신 주님과의 상관이 없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말이면 다 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의 교체 의식을 가진 교회들은요, 부흥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그러니까 분석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 몇천 명 모였냐 몇만 명 모였냐가 아니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바른 길을, 정직한 길을 걸어가느냐, 그 교회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마디인 목사도. 목사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디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도들은 무조건 목사의 말을 들으면 그것도 잘못된 성도입니다. 목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말을 하면 성도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지 맘대로 한다? 그건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큰 교회부터. 사실 목사가 심판이 제일 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심판이 크기 때문에. 평신도를 위해서 장로가 심판이 제일 커요.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요한계시록 주의 책을 1040페이지 책을 썼습니다. 너무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제 책은 시중에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초판만 찍어가지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뭐 좀 주고 그랬는데, 종말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그 설교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냐를 따져봐야 돼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목사가 기준이 되고 성도가 장로가 기준이 되고.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빗나간 거예요. 크고 힘보자 심판 아십니까? 크고 힘보자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죽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아세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멘. 저도 막 살고 막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왜 막 안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멘. 머리와 분리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일산백석교회 안영교 목사님을 교회의 마디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질서를 역행하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한 교회는 분란 때문에 절대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해모로 내리친다니까요. 목사님도 강의할 때.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시를 받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당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꿈에 누구야? 너 김집사야.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우리 바이블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화이브 솔라 보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토타 스크립트랍니다. 전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 성경.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한다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영감과 조명은 받을 수가 있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의 지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정상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경험과 체험적으로 빠지면 정상적인 길에서 3000% 빠진 교회입니다. 한국의 신비주의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했다. 그 위험한 교회입니다. 안영규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 여기 에스라 대학원 대학교 목사님 2년 공부했죠. 정말 제가 목사님 너무나 잘했다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들어가서 그게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신학교가 없어요. 정말 목사님은 특별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잘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목사님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공부하면 목사님이 공부해서 깨닫는 지식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애 낳은 산모가 미역국을 잘 먹고 고기 먹으면 그 젖이 누구한테 가요? 애한테 가죠.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박사학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 교회에서 왜 목사님 박사학위 공부를 여러분들이 왜 그 뒷받침 못 해줍니까? 목사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저는 돈이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저 혼자 했지만은, 예? 그래서 목사님이 에스라 대학원대학교 정말 좋은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목사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우리 에스라에서 강의할 때 책 보기 싫은 사람은 난 목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책 읽는데 그 목사 하지 마세요. 목사가 책을 안 보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한국교회요, 70~80% 목회자들이 설교, 대형교회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보면, 일반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설교들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지금. 대형교회들도. 나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경학신학을 전공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내 스스로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딱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어요. 신학적인, 그래도 고려신학대학은 그러면 한국에서 보수주의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면 무당의 계시 이런 건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가들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걸 서포트해주면 그게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요. 다. 여러분들이 다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이 사역은요, 나는 이 말씀을 작년에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탄 있죠. 귀신들이 있죠. 교육의 대상입니다. 사탄도 천사도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알리지요. 그 방편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 설교를 지금 마귀가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는 거 귀신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코람데오, 야훼 리프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부부관계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건 어디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의식이 없으면 성도들 제대로 못 삽니다. 다 외식하고 가식하고 거짓과 악한 일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목사니, 나는 장로니, 나는 안수집사니, 나는 권사니, 나는 성도니, 그 귀신이 보고 웃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조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걸 지금 3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각종 지혜가 주격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이게 10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 백석교회가 지금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들 알리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알리고 있다 그래도, 알리고 있다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안 알리고 있다 그래도 또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에베소서 주예를 연구할 때 길성남 교수님 에베소서만 한 25년 동안 고려 신대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우리 사위가 했던 그 논문도 있고,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이정복 목사님이 그때 2000 몇 년도에 우리 안 목사님 공부할 때 그것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샀어요, 제가. 참, 제 설교는 사실 그 이선원 교수님, 그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목사님들이 주의 설교를 하려면 주석집을 하나 참고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로 했어요. 오늘 설교도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상근 목사님 제 원어 멘토한테 2018년에 에베소서 원문 1장부터 6장까지를 고려신학교에서 그때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한 것이 있어요. 책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길성남 교수님 책에 보면은 270에서 271페이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적용. 과연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교회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과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자신들의 운명을 감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향해 당신의 교회를 주목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수치꼴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온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주 만물을 향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내 교회가 되게 하려고 도전하신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 길게 했는데 시간대가 좀 잘랐어요. 교회가 세상의 수식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 속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목사와 성도들이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본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지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16절은 이 말씀을 아주 해석해주는, 너무나 연관적으로 밀접하게 해석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우리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하면서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격신학자 샌드리슨의 말을 다시 제가 재론한다면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살수록 천사들은 교회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더 중요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공중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교회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시선을 교수님 말씀처럼 개탄스러워하는 그러한 교회인가? 일산 백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고 이 한 몸을 에베소서는 원유맨이에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정신병자도 오고 살인자도 오고 창녀도 오고 회장도 오고 박사도 오고 다 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테리들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인텔리들이 아닙니다.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다가 아니고 거기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몸으로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통일이 원래 이미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ING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만물의 통일을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연구하면 참 깊습니다. 교회는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을 지금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수종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다른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2024년 사실 목사님이 재직들이라 그래가지고 좀 재직들의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재직 세미나 하려면은요 여러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성경 열심히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런 거는 들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 다 아는 거거든.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의 근본되는 부분들이 터치가 돼요. 밤낮 재직 세미나 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헌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대부분 재직 세미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 뭐 별 영향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설교는 교회의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역할과 사명에 정말로 중요한 저도 이거 작년 전에까지만 해도 저도 잘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나는 성경을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애들 말로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요. 목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또 원어도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8년 전부터 제가 공부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설교할 때 중요한 내용을 외국 가기 전에 우리 멘토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30분 거를 타이핑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부분이니까.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일산 백석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머리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역할하는 목사님에게 지시하면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목회자의 말이 목사 개인의 말이고 성경을 어긋나는 말이라면 목사 말 순종하지 마세요. 그 순종하면 안 돼요. 그 이단과 사이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지체인 여러분들은 두말하면 안 돼요. 아멘하고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철학을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기능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2024년에도 단서를 다는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기능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재직들 2024년에 재직으로 임명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해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